이 찬양 가사처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아시는 대로 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 100명의 이렇게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군인이죠. 근데 이 이방인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 나라의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그랬단 말이죠. 그 사실은 로마 황제한테 주라는 칭호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라고 이렇게 칭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라고. 그죠? 자기 하인이 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귀 놀랍게 여기면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게 이방 나라의 사람이 그죠?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 믿은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백부장이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거죠. 말씀을 하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이 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이 백부장이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질문이 먼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냐 이거죠. 어, 자, 그러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는 게 왜 그러면 인간에게 행복이 없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막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이 최고야. 예. 돈에 생명 걸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된다 그러면 양심도 없고, 그죠? 막 심지어는 사람도 해치고요. 예, 돈이 최고로 알고,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행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을 취해 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돼도 임기 짧잖아요. 내려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옥 간다니까요. 근데 그러고도 이 권력에 취해 가지고 행복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하죠. 뭐 다들 결혼해 봐서 알겠지만 그러더라고요. 3개월 살면 그 행복이 없어진다고. 그 결혼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한 50%뭐 이혼율.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보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행복과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인간에게 행복이 없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를 만날 때에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다고 기록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은 지식을 취해보지만 오히려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시대는요, 계속 발전하는데 점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살기가 편리합니까?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우울증, 자살, 뭐 공황 장애 이런 것들요, 막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요. 또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복 받겠지. 이거 해결되겠지. 착하게도 살아본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복음 모르고 착할수록요, 더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감추고 누르고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니까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날 때는요, 문제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 오고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착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 권력,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나에게 오는 이 영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 후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간에게요, 참된 만족과 평안과 인생의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거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 내용을 알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그 예배가 의미 있고 참되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모르고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다니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무속인들 90% 이상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다니까요.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날 신께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무속인 한다니까요. 왜? 교회에서 이거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인간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린다니,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죄성과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많은 기록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물들과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사실은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면요, 이거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는데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죠. 왜? 다 부족하니까. 다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살리고 돕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야 되고 말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게 로고스라니까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저게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캐리그마. 이거는 선포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게 이제 캐리그마,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선포하는 거지, 뭐 사람을 설득하거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부딪힌 말씀. 그 주보 뒤에 보면 그 이제 하나를 바꿨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간 메시지 흐름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사모늘을 넣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주보를 좀 바꿨거든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을 하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됐든 강단 말씀이 됐든 기도수첩 메시지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한 단어도 괜찮고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세 종류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도 우리 교동문에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루어지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그렇죠? 대통령의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산하 부서의 기관장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회장의 말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지시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성취가 안 되고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살리고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는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은 완전한데 내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곳을요, 나무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다 살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흘러가는 곳에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은 우리 개인과 시대를 재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하고 예수 안 믿는 나라, 여러분 설명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들 보십시오. 잘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저주 재앙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도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떨 때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게 잘 안 믿거든요. 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많이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자기 자신 믿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면서. 자기 돈 믿고 자기 배경 믿고 자기 건강 믿고 그러다가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면 좋죠. 근데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재앙의 날이 온다니까요.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성취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그 시켜가지고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미션을 받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니까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 하나님을 사실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럴 때 있습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도전하면요, 하나님이요 기적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불신앙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딱 결단하면요, 하나님 그거를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보면 이게 나사로가 이제 죽은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때 시체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사흘 지나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이미 죽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의 믿음 없다니까요. 문제, 사건, 위기 만나면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신앙 경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려서 맨날 넘어지고 막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제자에게 왔더니 제자들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더니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거는 뭡니까?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전문 낚시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부가 직업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어디로 가면은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 지역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났으니까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 이재호 성도님 갔으면 아마 엄청 잡았을 텐데. 이번에도 구정 때 낚시하고 오시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 같으면은 밤새 잡았는데 없던데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내가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은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내 실력으로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쭉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듯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 시대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문과 뭐 순교 그런 어려움 속에서요, 그 믿음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로마 살리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잘 믿고 싶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 자꾸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경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어, 예배 시간에 그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쁘다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시간표거든요. 저도 10년 만에 말씀이 들렸다니까요.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도 그냥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년 정도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리더라니까요.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임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들어가는 사역 현장에도 4명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그거 보면 꼭 한 명이요, 예배 시간에 자요.
가까이에서 얼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계속 졸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요, 사명자일 수 있거든. 왜?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희한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눈 뜨는 날 사명자 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조는 분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토록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제 그거를 자꾸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과 분쟁과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이렇게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30분 말씀 들어가지고 얼마만큼 변화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 생각과 세상 흐름 속에 사는데.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라는 걸 찾아보니까 연구하고요. 또 그걸 찾아보고요. 관찰하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거의 말씀 들으면은 덮어놓고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매일매일 집중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한 10분씩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4시간 활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인색할 때가 많이 있거든. 아침과 낮과 밤에 한 10분씩만 집중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뭐가 치유되지냐면 불신앙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요,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데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제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거든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고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상처와 염려, 근심, 걱정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질 만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한 주간 뭘 하시면 되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믿음 가지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 딱 내리시라니까. 내 환경, 우리 가족, 내 문제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딱 결단을 하면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믿는 믿음은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강단의 언약, 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유익, 내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그랬잖아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떠드는데도요, 아무도 못 나갔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 그렇게 모욕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에 결단하시고 믿음에 고백하시면서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우리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